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젊은 패기를 믿었던 솔로몬,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착각했던 솔로몬, 나 이런 사람이야 라며 젊은 시절을 자랑하며 지냈던 그 솔로몬의 노년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나라는 두 쪽으로 분열되었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졌습니다. 솔로몬 즉위 초에는 주변의 왕들이 찾아와서 그렇게 칭찬 삼아 말했지요. 당신의 백성들은 참 행복하겠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노년에 그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의 국민들은 한없이 불행한 모습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초지일관,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는 하는데 막상 생활하다 보면 그것이 잘 되지 않음을 알게 되죠. 나보다 조금 무엇을 모르면 그 사람을 윽박지르고 그것도 모르느냐고 구박하면서 교만의 끝을 달려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조그마한 것 하나 때문에 순식간에 교만해지지요. 그렇게 하고 나서 후회하기를 반복합니다. 내가 왜 그랬던가? 내가 왜 그랬던가?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활함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귀한 성경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교훈해 주시고,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전해 주시는 참으로 아름다운 성경 말씀이시죠.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편지인지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말 그대로 끝에 서자, 글자 그대로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곧 성도들에게, 갈라디아 지역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중에 인사말에 해당이 되지요. 갈라디아 교회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바울이 모두 전도 여행을 4차례 하게 되는데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다가 마지막 4차로 전도 여행을 가서 로마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1차, 2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를 들렀느냐 또는 2차, 3차 때 들렀느냐 어떻게 보느냐에서 따라 조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라는 지역이 남쪽과 북쪽으로 지금의 터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냐면 계란을 세워놓지 않고 옆으로 눕혀놓은 것 같은 나라의 모양을, 국토의 모양을 하고 있는 나라가 터키예요. 성경에는 소아시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눕혀놨는데 이 갈라디아 지역이란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 터키 소아시아의 중부 지방에 북쪽에서 남쪽으로 길게 형성되어 있는 나라 이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쪽 갈라디아, 남쪽 갈라디아라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그 지역은 해발 700에서 약 1000m 정도 되는 고원지대예요. 해발 700m라면 대관령 높이, 평균적으로 그 높이고 그 이상이 되니까 고원지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 산악지대에는 사람이 잘 살지 않고 남쪽으로 북쪽으로 이렇게 나뉘어져서 살게 되지요. 그 갈라디아 지역에 북쪽을 거쳐갔느냐 남쪽으로 거쳐갔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리고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행정구역이 로마 식민 통치 받기 이전의 갈라디아는 보편적으로 북쪽을 말을 해요. 근데 로마 황제의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행정구역이 로마 형식으로 재편되면서는 갈라디아 그러면 남쪽을 말을 해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지만 어떻든 갈라디아 지역을 바울이 2번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편지를 써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소개해 주었죠. 복음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지,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 그 복음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자세히 소개해 준 것이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의 필요에 의해서 바울이 편지를 썼겠죠. 편지 보낼 이유가 없으면 편지 쓸 일이 없죠. 근데 그 교회에,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복음이 어떻게 적용되어 살아야 하는지를 소개해 준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 중에 1절부터 5절은 편지니까, 편지에는 항상 서두에 뭐가 들어가요? 인사말이 들어가죠.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가고 끝에 끝인사가 들어가죠. 이게 편지의 형식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인사말에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인사말에는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그 다음에 실제로 인사말 들어가겠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보낸 편지는 일반인들이 보내는 편지와 조금 달라요. 일반인들은 평안하신지요, 그렇게 하고서 본론으로 넘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쓰는 편지, 특히 사도들의 편지를 보면 평안하신지요, 평안을 기원합니다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꼭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인사말이 끝이 나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쓰는 편지와 편지의 인사말과 그리스도인들, 특히 사도들이 쓰는 편지의 인사말은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면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1절, 3절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전하는 인사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인사를 전합니다. 그 다음에 4절, 5절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포함하여 사도 바울까지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인사말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어야 할 성도 간의 교제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좀 얘기를 하고 싶고요. 이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는가, 부모님 슬하에 태어난 혈통적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새로운 가족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어떻게 새로운 가족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우리 인생 최고의 행복이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인생 최고의 행복을 안겨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지는 것으로 마무리하면서 설교를 종결하려고 합니다. 말씀 나눌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1절은 편지를 보낸 사람이 누군지 소개하고 있죠. 이름은 바울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가 하는 일은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 반대는 뭐죠? 보냄을 받았다 반대는 부름을 받았다죠.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면 어떤 단어냐면 성도, 교회예요. 보냄을 받았다 하면 사도예요. 사도와 성도는 보냄을 받았느냐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 차이.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보냄을 받을까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보냄을 받겠죠. 부르심도 받지 않고 보냄 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성도와 사도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보냄을 받았을까요? 무엇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백성 됨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을 위하여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부름받은 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고 신분과 관련이 있고 보냄을 받은 것은 역할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을 내 남편으로 맞이합니다. 당신을 내 아내로 맞이합니다. 불렀어요. 보냈어요.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자기 일하고 다시 저녁이면 가정으로 귀가하고 그렇게 해서 함께 공동체가 되어 살아가는 그 모양을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과 더불어 항상 한 가족됨을 의식한 것 같아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은 다를 수 있지만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항상 동일하다는 것을 유념했던 거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끼리 뭘 하는 거예요? 교제를 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또 뭘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으로 몇 번 갔다고요? 예루살렘에서? 몇 번 다녀갔다고요? 2번 다녀갔다 그랬죠. 자기 몸에 아픈 것이 있는 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픈 것이 있으면 안 가야 되잖아요. 머물러서 치료해야 되죠. 그런데 아픈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오히려 앞날을 걱정하기보다는 복음을 듣지 못해서 마음 아파할 그들을 위하여 몇 번 갔다고요? 2번이나요. 요즘같이 비행기 타고 날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걸어서 필요하면 나귀도 탔겠지만 걸어서 배를 타고 그곳으로 갔던 바울을 기억해 봅니다. 그들에게 무엇으로 인사를 나누나요? 함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끼리 무엇으로 인사를 나누죠? 3절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를 나누며 교제합니다. 인사를 나눌 때 좋은 것으로 나눠요? 안 좋은 것으로 나눠요? 좋은 것으로 나누죠. 그렇다면 은혜와 평강은 좋은 것인 것 같아요. 자, 좋은 것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여러분에게 좋은 것은 뭐예요? 교제를 나눌 때 좋은 거.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취업할 내 자식이 있으면 내 친구들과 교제를 나눌 때 어떻게 해주면 좋은 교제가 돼요? 너 아들 있지? 이번에 졸업하지? 취직은 했어? 잘 안 되면 내가 아는 어디에 소개시켜 줄게. 아, 좋은 교제에, 그죠? 그렇죠? 내가 좀 형편이 어려워요. 교제를 나눠요. 야, 너 이번에 좀 어려운 일 당했다며? 생활비는 있어? 내가 생활비 좀 지원해 줄게. 아, 좋은 교제에, 그죠? 실질적인 교제, 우리는 그걸 좋은 것이라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런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해요. 근데 대체로 우리들은 어떤 교제를 나누나요? 그런 실질적인 것보다는 말로 하는 교제를 좋아해요. 말로 하는 교제. 건강하세요. 부자 되세요. 행복하세요. 바울은 무엇으로 교제를 나누나요? 은혜와 평강을 매개로 삼아서 성도들과 더불어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나누고 있는 은혜와 평강이 가치가 없는 것일까요? 말만 있는 것일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만 보면.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러니까 그 은혜와 평강은 사실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요. 누가 받았던 건가요? 바울이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 앞에 또 형용구를 넣나요?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남의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내가 이미 은혜와 평강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받고 보니까 너무 좋아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너희들에게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인사를 나누며 교제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경험해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그 좋은 것을 너희들에게도 주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도 있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최고의 덕담입니다. 왜 그것이 최고의 덕담인가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자 되세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가, 하시는 일이 잘 되세요가 더 좋은 덕담인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그것들은 가짜예요. 여러분, 돈이 주인 행세를 하나요? 건강이 주인 행세를 하나요? 그냥 돈은 돈이고 건강은 건강이에요. 행복은 그냥 그 속에 추상적으로 우리 생각 속에 남아있어요. 그런데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은 있어요.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돈은 주인이 없고 건강은 주인이 없지만 은혜와 평강은 주인이 있어요. 그 주인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얘기를 하면 그 주인이 말로만 은혜와 평강을 얘기해 줄까요? 아니지요. 실제로 돈이 필요하면 돈이 필요한 대로 지원해 주고, 건강이 필요한 대로 건강을 지원해 주고, 실질적인 것까지 다 담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전하는 덕담은 어떤 덕담? 최고의 덕담이 되는 거예요. 부자 되세요, 건강하세요는 추상적이라서 줄 수도 없고 주지도 않는, 그냥 입에만 달려있는 덕담이. 근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덕담은 말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은혜를 주시는, 은혜를 소유하고 또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로만 하게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에 처했을 때는 은혜와 평강을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감당했죠? 헌금을 모아서 기근에 처한 그들을 먹고 살 수 있도록 실제적인 도움까지 주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나눌 수 있는 최고의 덕담이요 진짜 덕담임을 알게 됩니다. 아까 제가 바울이 아팠다고 했나요? 아프지 않았다고 했나요? 아팠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내가 받은 은혜와 평강이 좋다 보니까 그 갈라디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은혜와 평강을 줘야 되겠거든요. 돈으로 줄 수 없어요. 시간으로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픈 몸을 이끌고 그곳까지 걸어가서, 가다가 아파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곳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줘요. 내가 가진 것, 돈은 없지만 내가 가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간에 나누는 이 은혜와 평강은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최고의 덕담임을 오늘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렇게 덕담을 한 사도 바울 보면서 우리들이 어떤 덕담을 나눠야 될지 좀 정리를 해보죠. 우리는 어떤 덕담 나누나요? 주일날 예배당에 모였어요.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옆에 사람을 좀 쳐다봐야 될 것 같아요. 손이라도 좀 잡아봐야 될 것 같아요. 느껴지나요? 옆에 있는 지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어떤 은혜를 필요로 하는지, 혹시 평안하지 못하고 불안해하지는 않는지. 권사님, 손 좀 잡아보세요. 신랑 손 좀 잡아보세요.
혹시 불안해하지는 않나요? 뭔가 은혜를 필요로 하지는 않나요? 내 사랑을 필요로 하지는 않나요? 손으로 느껴지나요? 이렇게 좀 마주 좀 쳐다보십시오. 그 눈빛에서 뭔가를 간절히 요구하는 게 느껴지나요? 제 아내는 제게 자꾸 실없다고 얘기를 해요. 실없는 사람이라고. 갈 때가 다 됐는지 다 됐느냐고 자꾸 그래요. 전에 안 하던 말을 자주 한다고. 내일을 모르잖아요. 이 말 못하고 가면 섭섭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여보 고마워 사랑해요 라는 말은 잘 못하겠어요. 책임이 너무 커서 그저 고마워 나하고 살아줘서 고마워. 그 말 안 하고 운전해서 대구 뭐 어디 나갔다가 그냥 그 길로 끝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 자주자주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당장 오늘 숨을 거둬도 아쉽지 않게끔 아내가 남편한테서 이런 얘기 한번 못 들어봤다 섭섭하다 그런 생각 들지 않게끔. 오늘 아침에도 설교 준비하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아내 곁에 가서 여보 왜 고마워 실없기는. 우리 그런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서로의 눈빛을 쳐다보면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무엇이 부족해서 안타까워하는지 그 모습을 쳐다보고 그 손을 잡고 느끼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교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으로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를 전하는 가족들이 되었을까요? 4절에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셨기 때문이다. 밑줄을 볼펜 있으면 밑줄을 그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주셨다. 그리스도께서 밑에 줄을 그으시고 주셨다 줄을 그으십시오. 무엇을 주셨나요? 괄호 치십시오. 자기 몸을. 그리스도께서 주셨다. 무엇을? 자기 몸을. 뭐 하려고? 자기 몸을 둥글게 괄호 치셨다면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는 삼각형 괄호. 부등호 괄호죠. 삼각형 괄호가 아니고 부등호 괄호. 네. 자, 그래 놓고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주셨어요. 무엇을? 자기 몸을. 무엇을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나요? 그 목적.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자기 몸을 바치셨대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돈 얼마를 바쳤다, 시간 얼마를 바쳤다, 인생 33년을 바쳤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몸을 바치셨대요. 33년의 인생을 바쳤다 그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을 바쳤다도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바쳤어요? 자기 몸. 전부를 바친 거예요. 자신의 전부를 바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죽였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뒀던 사람이에요. 그런 바울을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분이세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요? 자기 몸을 주신 분이세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 여기 우리는 누굴까요? 이 편지를 읽을 갈라디아 성도들도 포함하죠. 그 갈라디아 사람들은 본래 어떤 사람이었나요?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이에요.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신은 황제 한 분밖에 없습니다. 황제를 숭배했던 사람들이.
이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몸을 바치셨대.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몸 바치죠? 어제 제 친구들을 좀 만났는데요. 나이가 나이라서 그런지 사위도 보고 며느리도 보고 그래요, 벌써.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그래서 친구들을 좀 만났는데 50대 초반에 죽을 고비를 넘겼대요. 그때 내가 안 죽고 살아있는 이유가 있대요. 늦게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직 어린 딸과 아내가 먹고 살 것 장만하려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 마음에 감동이 되었어요. 아직 어린 딸과 아내의 뒷일을 위해서 내가 오늘 일하고 있노라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찡한 거예요. 그 친구가 그럴 친구가 아닌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50대 초반에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내가 그때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가 그것 하라고 내게 아마 나를 살려준 것 같다고, 내가 살아있고 일을 하고 있노라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한 10억쯤 마련해주면 내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겠지? 10억이면 살아갈 수 있나요? 제가 감이 안 잡혀서, 돈에 대한 감이 안 잡혀서 살아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래요. 고작 줘봐야 10억이죠. 근데 예수님은요, 자기 몸 전부를 주셨어요. 무엇을 위해 주셨죠? 무엇을 위해 자기 몸을 바치셨죠?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라고 얘기를 해요. 어디에 살아가는 우리? 악한 세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그 악한 세대로부터 건져주시려고. 여기 건져주다는 말은 해방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낚시를 던져서 고기를 낚았어요. 해방시켰나요? 죽였나요? 물에서 해방시킨 것이 아니라 물에서 건져내서 죽게 만든 거예요. 고기는 어디 살아야 돼요? 물 속에 살아야 돼요. 그런데 물 밖으로 건져내는 순간 고기는 죽음이에요. 자, 풀은 어디에 붙어 있어야 살아 있어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가지를 꺾어버리는 순간 그것은 죽음이에요. 여기 해방이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해방이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고기를, 낚시를 던져서 물 밖으로 건져내는 것은 해방이 아니에요. 물 속에서 살도록 땅 위에 있는 그를 물 속으로 넣어줘야 그게 해방이에요. 꺾어져서 밖에 던져질 수 있는 것을 나무에 붙여서 살아가게 해줄 수 있는 게 해방이라고요. 해방이라는 것은 곧 살리는 것을 말해요. 죽이는 것을 해방이라 하지 않아요. 악한 세대 속에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죽음이에요. 그러면서도 죽는 줄 모르고 숨을 쉬고 살아가요. 그런 우리를 악한 세대 속에서 건져내어 생명의 세상으로 해방시켜 주시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몸을 버리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가 죽어가는 세상 속에, 죽음밖에 없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면서도 죽는 줄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요. 그것을 해방시켜서 생명으로 건져주시려고 자기 몸을 버리셨대요. 우리를 인간의 사슬에서 해방시켜 주려고 어떤 사람들이 좋은 가르침도 많이 베풀었습니다. 그렇죠? 설법이라 그러죠. 철학, 좋은 것들을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지를 못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해야 해방이 있어요. 제가 하는 얘기 있잖아요. 문방구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친구에게 걸렸어요. 친구가 그때부터 나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내가 봤다. 그 말 한마디만 하면 어떻게 해요? 가방도 들어줘야 되고 도시락도 갖다 줘야 되고요. 내가 봤다, 나는 봤다 한마디만 하면. 그런데 아빠의 도움을 받아서 문방구 주인에게 내가 훔친 것에 대가를 지불해 드리고 나면 그 순간 나는 봤다 그러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죽음의 늪에서 건져내어 생명으로 옮겨주신 거예요. 어떻게? 자기 몸을 바쳐서. 근데 그것은 예수님만의 뜻이었나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바쳐 악한 세상에서 건져주셔 생명의 세상으로 옮겨주신 것은 우리 인생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에요. 돈이 없던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진 것 행복입니다. 건강하지 못했던 사람이 건강하게 된 것 행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에요. 화재가 나면 영국에서처럼 이번에 화재가 나면 다 없어져요. 건강했던 것 사고가 나서 죽음에 이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어제까지는 여보 당신이 최고야, 여보 당신이 최고야 했는데 돌아서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이 악한 세상에서 건져내어 생명의 세상으로 옮겨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 어떻게? 자기 몸을 바쳐서. 이 은혜만큼 큰 은혜가 우리에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거 이상으로 얻을 만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이아몬드 수백 캐럿이면 바꿀 수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락해 주신 이 악한 세상 속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는, 그 평강은 돈이 없어도 누릴 수 있고 건강하지 못해도 누릴 수 있어요. 어떤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집에 몸이 아픈 네가 딸로 태어난 것은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내게 보내주셨나 보다. 그런 아이가 내 딸로 태어난 것을 불행하다 여기지 않고 그 아이를 돌볼 책임을 나에게 맡겨주어 감당하게 하려고, 너를 행복하게 하려고 너를 내 집에 태어나게 했구나. 감사함으로 받아서 키우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행복이 넘쳐나면 건강하지 못해도 돈이 난 만큼 비교하여 넉넉하지 못해도 내 안에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므로 행복할 수 있다. 돈으로 얻을 수 없는, 건강으로 얻을 수 없는 악한 세대 속에서 건져 생명의 세계로 옮겨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의 것이기에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 은혜를 나눠주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나눠줄 돈은 없지만 이 복음을 나눠주기 위해서 위험하고 위험한 길, 내 몸 아프지만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가서 복음을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나요? 내가 받은 은혜 중에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악한 세상 속에서 건져 생명의 세상으로 옮겨 해방 얻은 것, 해방받은 것, 이것이 최고의 가치임을 기억하여 그 은혜를 주신 예수님께 영광이, 그 예수님께 영광을 이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끼리도 그런 인사 나누면서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은혜가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우리 성도님에게 가득하시기를 원합니다. 인사 나누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계모임 일원으로 만나는 그런 자리에 이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산악회 회원으로 만나서 교제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몸을 바쳐서 이루게 하신 생명의 세상 속에서 새로운 가족이 되어 살게 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평생에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 이 평강, 이 은혜 가슴 속에 새기며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소중한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